제가 청년 시절에 아프리카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 중부 약간 밑에 가면 그 페르시아만 근처에 케냐하고 탄자니아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 두 나라를 한 2달여간 여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탄자니아에 갔었을 때 그 탄자니아 공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세렝게티 공원이 거기를 가봤는데 사파리를 했습니다. 근데 하는데 그 공원 하나가 우리나라 강원도만 합니다. 놀라시지도 않네. 공원 하나가 우리나라 강원도만 해요. 뭐 올림픽 공원 이런 게 비교할 게 아니라 굉장히 큰데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사파리를 하면서 여러 동물들도 봤는데, 진짜 코끼리는 진짜 아프리카 코끼리가 굉장히 커요. 집채만하더라고요. 진짜 검은 게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렝게티 공원을 다스리는, 지배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밀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밀림의 법칙, 정글의 법칙 이런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강한 자가 지배합니다. 약한 자는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약육강식이라고 그러죠. 강한 것은 그 약한 자들을 잡아먹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밀림의 법칙은 센 자가 독식하는 거예요. 강한 자가 전부 통치하는 겁니다. 이런 세계가 사실 밀림에만 있고 정글에만 있고 동물 세계에만 있으면 좋겠는데, 어느 때 보면 우리 사람들이 사는 세계가 마치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꽤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등만 살아남고 1등만 기억하는 그런 원망스러운 세상, 이런 게 참 많이 이게 그 사람들의 심리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원망이 하늘을 찌르죠.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이건 한 범죄인이 내지른 소리인데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서슴없이 많은 경우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 사람 사는 세계가 동물 세계 같지 않은가. 이게 마치 밀림 같고 정글 같은 세상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야 하는데 아귀다툼을 하고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 동물들의 세계도 그렇고 이 세상의 삶도 그렇고 세상 속의 삶이니까 다 그런다 치는데, 믿음의 백성들마저도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영향력들 속에 동화되어 가는 그런 경우가 꽤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강자가 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성공하고, 어떻게든 세게 되고 1등이 되고 힘 있는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되고 많은 걸 소유하려고 아귀다툼같이 치열하게 그렇게 마음을 거기다 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거기다 둘 때.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주님 나라 위에, 선교 위에, 주님의 사명 위에 막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이게 영향을 입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던 의인 롯이 심령이 상하고 그렇게 변질되듯이 우리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삶의 지향성이 되고 그러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죠. 누구를 예외로 둘 수 있겠습니까? 저인들 예외겠습니까? 왜 그런 욕심과 욕구들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점고하고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을 다시 한번 세팅을 하고 교정을 하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가, 주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점검하고 주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으로 우리의 일그러진 것들을 조정해서 다시 한번 추스려서 재출발하는 그런 10월 둘째 주 주일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 가이사라 빌립보죠. 그쪽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가버나움 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헐몬산 밑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가버나움 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한 노정을 시작을 합니다. 그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헐몬산에서 가버나움 쪽으로 내려오면서 노중에서 길가에서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번 예루살렘 행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감을 잡았던 것 같아. 아,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세울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감을 잡은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 그래? 그렇다면 이번에 올라가면 그 나라가 세워진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꿈과 상관없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정치적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외 없이 12명 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있고 뭐 총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정부 형태를 띤 그러한 나라가 이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라고 통칭되어지는 천국을 이 땅에 세울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다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올라가면 그런 일들이 있다면 농공행상, 누가 더 많이 헌신했고 누가 더 많이 이 일들에 뛰어나게 섬겼으며 누가 더 많이 이걸 했는가.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어떤 직위와 직급과 상과 어떤 것들을 이제 주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생각해야 했죠. 제자들 사이에서 치열하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실 때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걸 파고 들어가야 돼요.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지금 제자들은요, 이미 천국 백성들이에요. 예수님을 다 버리고 쫓은 사람들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예? 기억나세요? 두 배 가득 찼을 때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한 이야기, 나는 죄인입니다. 왜 거룩한 것 앞에 서면 본인이 죄인같이 여겨지거든요. 벌써 이 베드로는 비록 어부였지만 이런 영성이 내면에 있는 영성들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다 버리고 주를 쫓았던 사람들. 물론 내 안에 욕망이 있어요. 우리도 주님을 쫓지만 세상에 대한 욕망이 우리 안에 없습니까? 주님 쫓을 때 그냥 그런 게 다 사라집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쫓으면서도 세상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1등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것들을 주님 말씀으로 꺾으면서 다스리면서 가는 길이 예수의 길이지, 예수 믿는다고 그런 게 싹 없어진다. 그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욕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도들이. 그런데 그들을 앞에 두고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뭐냐? 니네들 천국 못 가 이 얘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맥락에서의 말씀은 그게 아닌 거예요. 니네 지금 왜 싸우고 있냐? 니네 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1등 자리 누가 하느냐? 최고의 자리를 두고 니네 지금 다투고 있지 않냐? 1등 하고 싶은 그 마음, 뺏기고 싶지 않은 그 마음, 그 세상 높은 자리를 향한 그 욕망, 그것들이 너희들 안에 넘쳐나고 있지 않냐? 너희들 그것 때문에 그 최고의 야망을 누리고자 하는 더 높은 곳, 더 센 곳, 더 인정받는 곳, 더 강한 나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지금 니들 마음이 전쟁터가 되지 않느냐? 싸움터가 되지 않느냐? 지금 니네들 서로 다투고 그러고 있지 않느냐? 니네들 천국을 잃어버렸다. 그런 걸 향하는 그 마음 속에는 천국이 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같이 그냥 순수하게 편안하게 그런 걸 내려놓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서로를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가는 그 마음, 이 어린아이 파이디온 같은 이 아이의 그 심령 같을 때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천국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나요? 이 세상의 물결 속에 흘려가면서 나도 모르게 아귀다툼하고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고 1등 하려고 높아지려고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다가 혹시 천국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 어떠셔요? 우리 성도님들 심령이 어떠셔요? 여러분 그걸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그걸 내려놔야 한다. 그래가지고는 천국을 누릴 수가 없다. 내 마음에 지옥이 찾아온다. 내 마음이 전쟁터가 된다. 부부 사이에, 가족 사이에, 직장에서, 동료들 사이에, 어디서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모두가 전쟁터, 싸움터. 그거 내려놔라. 모두가 동등하게, 모두가 인격적으로 동등하고 존재적으로 평등하게. 아이들이 그래요. 이 파이디온 아이들이 다 친구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발을 딛고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어느 때는 그 동화돼서 그걸 향해 달려가고 그걸 향해 지향하고 어느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이런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를 제자리로 잡아두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야 할지, 진짜 행복과 축복이 어떤 건지를 제시해주고 계시해주는 말씀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른이 된 마음, 1등 하고 싶은 그 마음 잘 정리해서 천국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4절에 하신 거예요. 오늘 이제 핵심인데 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어릴 때부터 들어왔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어릴 때부터 들어왔어요. 수많은 목사님들과 수많은 강사님들, 부흥 강사님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어왔어요. 대부분 겸손의 모습, 겸양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마당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을 느끼냐면
여러분, 어린이가 겸손합니까? 이 서너 살 먹은 아이가 겸손한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자칫 잘못하면 유교적인 어른 시각의 윤리와 도덕적인 모습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그러면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자, 겸양하자, 그래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자. No. 지금 주님은 그런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유교적인 시야 속에서, 어른의 시야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겸손하자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에겐 그런 인격적인 윤리적인 겸손의 모습은 없습니다. 그런 걸 바라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요. 이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 어떤 걸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첫째는 전적인 의존이에요. 아이들은요, 부모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걸 본인들이 알아요. 아이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전적으로 매달려요.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자신이 부모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눈에서 사라지면 난리가 나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부모님이 안내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의존돼 있어요. 전적으로 의존돼 있고. 그렇게 전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낮은 아이들이죠. 왜냐하면 부모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들이니까. 이게 아이들의 본성이에요.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의존해라. 그렇게 전적으로 의지해라. 아이들의 부모님, 아이들의 의존 대상, 의지 대상이 부모님이라면 우리 성도들, 우리들의 의존 대상은 누굴까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도 우린 잘 살아요. 아이들은 전적으로 찾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니네 좀 더 낮춰라. 니네가 높아지려고 그러지 말고, 니네가 홀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니네가 뭘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니네 너무 어른 좀 되지 말고, 니네 좀 네가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아이처럼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라. 의존해라. 그게 천국에서 큰 자다.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은요, 절대 순종합니다. 그건 같이 연결돼 있죠. 의존적이니까 의존하는 그분들의 말을 잘 따라야 살아남죠. 아기들은 뭐 엄마가 말씀하면 잘 따라서 잘 듣고, 아빠가 말씀하셔도 그것을 잘 순응해서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의 말씀이 그들의 생명인 걸 알아요. 잘 언제나 어디서나.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어디 계시나 늘 살펴보고, 그분들이 있으면 안심하고 없으면 이제 난리가 나죠. 노심초사하고 그렇습니다. 절대 순종.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절대 의존과 절대 순종은 뭐를 기반으로 하냐면 절대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해요. 이 아이들이 부모님을 향한 신뢰, 믿음은, 이 아이들에게 부모님은 하나님이에요. 이 비유가 틀리지 않습니다. 서너 살 먹은 아이들에게 부모님은 우주 자체예요.
이 파이디온의 아이들에게 부모님은 all이에요. all, everything, 전부예요. 전부. 그러니까 지금 옆에서 전쟁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있는데 전쟁이 벌어졌어도 아이들은 부모만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엄마가 놀이동산이에요. 아빠가 꽃밭이에요. 에덴 동산이에요. 아빠가. 그냥 그렇게만 있으면 돼. 왜? 모든 걸 이 분들이 다 해줄 것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요. 이렇게 이 아이들이 부모를 향한 절대 의존, 절대 순종, 절대 신뢰가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에요. 어떤 겸손,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어떤 유교적인 생각 속에서 오는 어떤 겸양한 태도, 아이들에게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부모님이 나의 전부야. 그걸 본능적으로 알아. 그러니까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걸 따라. 그분들을 향한 절대적 신뢰가 그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크니라. 그 영혼이,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영혼이 천국을 누리고요. 1등 해야지, 성공해야지. 제가 1등 하지 말아라, 성공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될 때, 그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진흙탕에 빠지는 거죠. 전투장에 빠지는 거고, 거기 1등 자리에 올라가면 교만해지고 올라가지 못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올라가서도 불안하고, 지옥이죠, 지옥. 그게 인생의 목표고 그게 삶의 중심이면 그 자체가 전쟁터인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마라. 여러분, 설령 1등의 자리에 올라가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셨어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길 축복합니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온 몸, 빈손 들고 떠납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수백 조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도 잠시 잠깐 월세 살다 떠나는 게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삶의 목표가 되면, 그 지나가 버리는 것, 잠시 잠깐이면 없어질 것이 삶의 중심이 되면 그거보다 허무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주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왜 1등 되려고 하느냐? 왜 그러면서 싸우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간다고 하느냐? 그거 내려놔라. 그리고 아이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 절대 순종, 절대 신뢰를 가지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한 그 마음, 거기가 천국이고, 그렇게 하는 그 자가 하늘에서 제일 큰 자다. 이 복을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 참 거친 세상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이 중심을 꼭 붙드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